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자 70명을 파송한 다음에 그들의 선교 보고가 있었고 또 그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외에도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로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그럴 때에 온갖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였고 신이 나서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아주 신이 나 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야, 귀신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었다. 모두가 자신을 통해 일어난 그 기적 같은 신기한 사건들을 자랑하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본문 18절,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고 알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도 매우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할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선교 보고에 함께 기뻐했고 그리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사역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하고 보고한 제자들의 그 포인트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단하던데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은근히 자신들의 그 노력과 성공에 대한 자랑도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룬 일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속으로는 자신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것은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너희들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덕택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여라. 제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성공의 의미를 하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기준, 하나님과 관계된 기준입니다. 사역할 때 눈에 보이는 능력에만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교만을, 그 기쁨의 근원을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만약 이것에만 기뻐하고 이것에만 즐기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임금을 보고 왕을 보고 절하는데 임금을 태운 나귀가 우쭐대는 꼴이 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은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아라.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시선을 모두 주님께로 안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귀한 일들입니다. 또한 그 일들은 자신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메신저는 근본이 아니에요. 메신저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근본입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지입니다. 70명 제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파송받았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이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님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메신저, 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메시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메시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메신저가 되었을 때는 메시지에만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메신저가 더 위대해 보여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자신들을 크게 과장해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특권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사역의 성공 여부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짧게 지나가는 이 땅의 일들보다도 영원한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작은 일에 실망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기쁨 가운데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불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주셨고 저희들을 사역자로 메신저로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이런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역자의 삶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해야 되고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고 최소한의 여행 경비로 오직 다른 사람의 환대로만 의존하는 삶의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혹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 행사가 올 때는 그것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덕실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는데도 싸움에 필요한 무장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메신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오직 메시지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여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70명이 가지고 온 사역의 승리는 값진 것이에요. 귀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이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 귀한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나? 내가 무엇이라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나?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역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권한을 알게 되고 그럴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공 여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의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행복과 기쁨을 말합니다.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공간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분야의 대가인 미국의 에드워드 홀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공간의 거리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밝혀냈습니다. 첫째는 친밀한 거리인데요. intimate distance라 이렇게 부르면 한 45cm 정도 이 거리를 말하고 주로 이제 가족, 사랑하는 애인, 또 상대방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사적인 거리는 personal distance로 한 45cm에서 1m 50 정도의 거리를 말하고요. 가까운 친구, 또 가까운 지인끼리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거리로 social distance로 한 3, 4m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서로 사무적인 대화를 나누는 또 예의가 요구되는 그런 일로 맺어진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거리, public distance로요. 한 4m 이상의 거리를 말합니다. 공연한다든지
또 청중과 어떤 강연자의 이런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친밀한 거리를 유지한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거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런 친구 사이의 거리인 사적인 거리를 유지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보통 목소리가 들리는 그 정도의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거리를 종려가지를 흔들면 그런 정도의 그 사람들은 공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자로서 또 제자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기쁨과 행복을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거리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의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메신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메시지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일회용으로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확장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들 또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참 잘한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이나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만 하고 그것이 하나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때에 이리 때가 덕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참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신, 보내시고 불러주신 그 모든 모양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먼저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지혜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